오늘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 소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팔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8가지의 복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팔복이라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부릅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 보면 8번이 반복이 돼서 그것을 두고 팔복 8가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팔복은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면모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런데 사실상 9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구별할 때 9가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9가지 중에서 나는 뭐 자비의 열매가 있는데 뭐 나는 또 다른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마치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나열하듯이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가장 좋은 이해의 방법은 어떤 거라고 했냐면 요즘에 귤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많이 드시는데 이 귤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귤을 까보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조그만 귤도 있고 큰 귤도 있는데 그 귤 껍데기를 다 까보면 그 귤의 알맹이들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개들이 이렇게 서로 옹기종기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거죠. 귤의 열매가 사이즈가 작다, 크기가 작은 것은 그 알맹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다는 거예요. 어떤 건 큰데 어떤 건 작고 이것은 정상적인 귤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귤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귤 속에 있는 알맹이들이 골고루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별다른 다른 은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9가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골고루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들 이것은 달라요. 이건 다르다 이거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독립적인 면들은 있지만 성령이 한 성도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의 일평생 동안 그의 심령 속에 계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실 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은 골고루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처음 살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심령, 진정으로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의 모습 속에 이런 8가지의 면모들이 골고루 있다라는 걸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처음 주어지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살던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처음 이러한 모습들이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 보여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전히 이러한 많은 모습들을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가 참 신자됨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에 대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걸 수로 한번 세볼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에 복이란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요즘에는 다 데이터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탁 찍으면은 이제 탁 뜨니까 지금은 발견하기 쉬운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창세기부터 열어가지고 복이란 말이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면서 탁 치면 성경의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과 영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수가 다르고 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문, 예를 들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복의 말들이 그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성경으로 복이라고 번역이 됐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도 복을 말씀하는 거, 여기도.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말하는 진정한 복에 대한 그런 많은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질서 있게 잘 정리해주고 요약한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또 다른 별개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다양한 많은 묘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팔복 안에서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질서 있게 요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면들은 야 이건 참 복인데 어떤 면은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면모들이 골고루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나열하셔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별개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신자됨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모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사람처럼 떠오르는 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무작위로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또 이치가 있다는 것처럼 여기서 8가지 제시해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 속에도 역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오래된 그 신앙의 선배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황금의 입을 가진 분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팔복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일종의 황금사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황금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사슬처럼 골든 체인, 금 같은 금사슬로 이렇게 서로가 탁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사슬이 딱 끊어져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서 잘 골든 체인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마지막 8가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순서,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질서가 있고 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큰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지지 않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온유한, 소위 말하는 온유하다고 말하는 성품이 좀 온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다혈질이 있고 뭐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다양한 성품,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자기가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질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굳이 믿는 사람만 온유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길러진 부분이지,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온순했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성품이 소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면모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이 팔복의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7가지, 예를 들면 성경 본문을 한번 가서 보세요. 3절부터 어디까지냐면 화평케 하는 자까지 이 7가지는 참 신자의 내면적인 성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7가지 중에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여기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나머지 3가지,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라고 말할 때는 앞에 그 4가지의 상태로부터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구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7가지 쭉 이야기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격이 마침내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게 그게 8번째입니다. 8번째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가지 쭉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결국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죠. 또 어떤 학자의 경우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4개를 딱 끊어서 앞에 처음 4가지 어디까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여기까지를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4가지 그것은 참 신자와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와 의무를 나타내는 그런 면모들이다, 모습들이다 이렇게도 구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다 기억하려면 복잡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내용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내용 첫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미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힘쓴다 그래서 얻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결핍된 상태를 두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를 뜻할 때 이걸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가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육체가 예를 들어 결핍 상태에 빠진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형편이 결핍 상태에 빠진다든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결핍 상태에 빠진다든지 등 기타 많은 경우들이 어떤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못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이죠.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결핍이 되겠죠. 그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건강했었는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자, 돈이 그래도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화 때문에 돈이 궁해졌어요. 결핍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또 그는 내가 원만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서 뭔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뭔가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도 결국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뀜에 따라서 가난해진다,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죠.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이것도 좀 있었으면 싶은데 뭔가 부족한 거.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뭔가 부족하다 생각될 때 그런 것들은 다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모든 가난함을 말씀한 게 아니라 무엇의 가난함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여기 심령이 무슨 말이냐면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번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경우는 신 혹은 영,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성령을 나타낼 때 이 푸뉴마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영혼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사람의 마음을 나타낼 때도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가난함, 병든 거, 직장을 잃어버린 거,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 자녀의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가난함이 아니고, 말씀하신 가난은 뭐냐면, 그의 영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한 가난함, 그러한 결핍 상태에 있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지면 천국을 그들이 소유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의 심령이 그의 영이 가난한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부패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말하고 갑자기 죽어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다 죽어 있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죠. 누가 살려주셔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우리가 눈도 뜨고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식의 말하는 행복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은 결국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가난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천국을 비로소 갖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심령이 결핍한 상태에 있다는 건데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무욕. 아무런 욕심이 없는 상태. 불교에서 가르치죠. 다 욕심을 다 비우세요. 이런 식의 가난함이 아닌 겁니다. 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무엇인가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두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유약하고 무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아닌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의지가 빈약하거나 욕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의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도 했어요. 피골이 상접한다. 그 말이 아시죠? 피골이 상접한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붙어있다는 말은 그만큼 아주 핍절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직 피골이 상접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또 어떤 분은 영적인 파탄을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설명했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살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인생 살아야지. 그래서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그냥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라고 그럴 때 누가 처음부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갑니까? 좀 우리 집안에 좀 문제가 좀 풀어져가지고 좀 어려움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여러 상황의 핍절한 상태, 뭔가 결핍한 그런 상태들이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병에 걸렸는데,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가정이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도 잘해가지고 학교도 좀 잘 들어가고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날마다 눈을 뜨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도 안 되니까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의 어떤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다 바꿔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 옛날에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야,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잖아요. 당연히 생기죠. 왜 생겨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노동하게 행하게 하신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살이 한 거예요. 세상살이 가운데 가난함 안 느끼도록 산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가난하지 않았으면 싶은 거예요. 아까 했지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 문제도 좋았으면 좋겠고, 직장 문제도 문제없이 잘 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세상살이 가운데 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자기가 꿈꿨던 생각했던 모든 방향과 초점이 이제 바뀌어버려요. 아, 옛날에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고 그게 진짜 부유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분과 더불어 내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언제? 내가 신앙에 눈 뜨는 순간부터 그런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생겨요. 왜? 그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소원은 뭘까요? 아이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이제 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당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건 목표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그 존귀한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그는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분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어도 주님은 묵묵히 그러한 걸음을 다 받으시면서 오직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주님은 나아가셨어요. 그가 가지신 모든 영광들을 다 비워두신 채 묵묵히 왜? 그렇게 하는 길만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부께서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심으로써 뭐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이렇게 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된 그 심령이 됐을 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주어진 현실은 대충대충 살다가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만 그저 붙잡고 살다가 난 죽으면 천국까지 천당까지 이렇게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밖에 모르게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열망하는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모자라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파탄 지경에 있는 거죠.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픈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런 열망을 늘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어떤 상태,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까?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는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필절한 상태에 있고 내가 너무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늘상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 내 상태가 너무도 초라하고 내 상태가 너무나 부족한 것 뿐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에 줄인 거예요. 이것에 주려는 거예요. 이것에 목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날상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전에 이렇게 산 게 잘못됐고 내가 허망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천국을 이미 내가 소유하고 보니까 그 천국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더 분명하게 내가 하는 어떤 일 속에서 나타내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에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이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100번, 1000번 건네준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받고 사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됐다. 이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살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삶을,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사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열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 하는 것이 없고 내가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너무나 영적인 파탄 지경에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뭐하다고 말씀하세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나 어떤 처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열망이고 소망이고, 그런 열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언제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이 말이죠. 오늘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람은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세상에서 품었던 목적을 이제는 다 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품는 목적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고 그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주님 부르고 또 도움이 있어야 될 때만, 안타까울 때만 주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땐 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의 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신 뜻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알고는 있는데요.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 다 빼앗기고 살았네요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착각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천당 간다 이런 정도 안이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살면서 품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현실을 대충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식의 생각은 주님의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주님의 그 다스림, 주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기를 꿈꾸세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꿈꾸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을 꿈꾸십시오. 이게 마땅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사실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부르면서 내 삶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을 때는 언제 그랬나 주님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늘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늘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바라고 또 언제나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뭔지 아세요? 참된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곳이에요. 종교적인 보상심리, 내가 이런 거 바쳤으니까, 내가 지난날 이런 거 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심리. 또 내가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아줘라, 기억해라, 영웅심리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힘을 행사하면
그건 참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끌고 가는 모습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체면과 위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세는 아직도 신앙의 첫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구원을 정신적인 행복이라든지 그저 내세 내가 죽게 되면 받는 그런 복 정도로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내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외면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다움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잘 드러낼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언제나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래서 오직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지 교회 가운데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힘을 행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인 양 드러내는 것은 그건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한 우리 개인이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게 진정한 교회 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회복하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꿈꾸고 그러한 삶 우리가 각자가 힘써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